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는 비유가 있었죠? 벌써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이었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예수님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찬양으로 동행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마음에 맺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럼 사랑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사랑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이 주님의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20절 후반부에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말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기쁜 사람이 될 거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과 이별한다고 하니까 근심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기뻐질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너희를 볼 때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다시 부활해도 40일 동안 머무시고 또 승천하실 거거든요. 또 이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22절에서 다시 너희를 볼 때는을 말하는 거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지난주에도 나눴죠. 보혜사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받게 되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두신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왜 그런 이름을 적겠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야,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고되고 인생살이 너무 힘들고 돈 버는 거 너무 힘들고 연애, 결혼, 자식 낳는 거, 키우는 거 다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제약이 많아.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친구들은 편하게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또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털어놓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얽매여서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지. 나가서 놀면 되지. 잠자고 늦게까지.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술도 못 마시게 해, 담배도 못 피우게 해, 뭔가 자유로운 삶을 자꾸 막는 것 같고,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분노가 많아. 구약 성경을 보면 자꾸 화내시고 벌 주시고 자꾸 다른 나라에 뺏기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그 창조부터 4,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이 더 지났죠. 근데 4,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고작 요만큼 분노하셨다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4,000년에 요만큼이니까 사실은 많은 게 아니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과 모든 거짓된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분노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긴 역사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상을 안다면 지금 인류가 이렇게 남아있어서는 안 돼. 다 멸망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니까 지금 인류가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증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 강아지 될 생각 있습니까? 고양이 될 생각 있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아무리 해도 그러면 개가 되세요 하면 인상 확 쓸지 몰라요. 뭔 소리야? 웬 개소리야? 우리가 그런 애완동물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한 달 뒤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1년 중에 가장 기쁨의 절기, 성탄절로 삼잖아요. 부활절과 더불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좋은 표현이 얼마나 많아. 그쵸? 야, 최고의 소식을 너에게 줄게. 그쵸? 여러 가지 많잖아. 좋은 표현이 많은데 그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길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는 분이에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성경의 목적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도 사실 기뻐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분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상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뻐해야 돼. 주변 사람도 느낄 정도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쁨으로 확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과정에는 방법이 있대요. 기쁨을 주는 방식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재료로 해서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리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리페라는 단어는 번역이 근심보다는 고통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을 재료로 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 거기에다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와 배반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정신적 고통, 또 가장 심각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거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기도원 같은데, 수련회 같은데 가서 막 기도하면 땀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작용을 해서 아마도 모세혈관이 터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땀에 피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땀방울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그 고통을 다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자, 그렇게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꾸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어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고통을 재료로 해서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서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이었죠. 주님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작가 토마스 아 캠피스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고통 없이 기쁨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고통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길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니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야, 일요일 날 쉬어. 놀아. 야, 그거 다 돈 바치라는 거야. 헌금 왜 하냐? 그냥 적당히 해. 가서 그냥 얼굴이나 비추고 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교사 찬양대. 야, 그거 다 니네 다 그냥 써먹으려는 거야. 너 왜 부려먹는 거야? 세상은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그것을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변하여 기쁨으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지만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않으셔도 저 천국에서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야, 고생했다. 너무 애썼다.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지. 너 땅에서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 살아가느라 고생했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너의 인생을 바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바꿔줄게. 영원히 기쁨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천국으로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통이 기쁨 되는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자, 해산을 말합니다. 해산. 아이를 낳는 과정은요, 두 가지 극한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해산된 아이를 보면서 극한의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해산의 과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12년 전에 낳았어요. 첫째를 낳는데 제왕절개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또 무통주사를 안 맞았어요. 무통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통증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통주사 맞으면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가기도 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으로 아이를 출산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봤으면 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내도 하는 말이 탱크가 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들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불편해질 수 있겠는데, 자, 그러니까 자궁이 막 수축을 하면서 엄청난 그 복부 전체 경련을 막 일으키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좀 소리를 좀 내서 아파하는데 나중에는 소리 낼 힘이 없어. 그냥 막 신음 소리만 막 내는데, 와, 이러다가 막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야, 저러다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막 나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기 무통주사 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계속 가서 간호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럼 간호사는 아무렇지도 않아. 네, 지나면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괜찮아요. 계속 그래. 와. 그래서 첫째를 그렇게 낳고 나니까 제가 둘째를 낳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원래 결혼 전에 셋을 낳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 뭐 약속까지는 아니었고, 자, 둘째를 제가 낳자는 말을 못 했는데 놀랍게도 둘째를 낳았어요. 네, 그때도 자연분만으로 무통주사 없이 낳았어요. 어떻게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셋째도 낳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고통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해산의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이 아이와의 만남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엄마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초음파 해봐도 다 그 진흙덩어리처럼 생겼지, 그게 무슨 뭐 보면서 이쁘다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초음파는 그거 뭐 별로 몰라요. 그리고 애가 다리 꼬고 있으면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탁 태어난 아이를 보면, 와, 얼굴이 어떻게 올망졸망 너무 이쁘게 생겼네. 막 누구 닮았네 막 하면서 얘만 봐도 막 견딜 수 없는 감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자처럼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40가지 아이를, 내가 40이구나. 37가지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에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수반된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고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극한의 고통을 통과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기쁠 거라 말하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기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 주님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해요. 고통을 재료로 해서. 자, 근데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이 고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통.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주님께 드리는 인생.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성령님 임하시면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다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에 오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의심이 안 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준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 하라고 하시냐면 구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까? 마지막 줄이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구해라.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취업해야 기쁘고, 결혼해야 기쁘고, 승진해야 기쁘고, 돈 벌어야 기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기쁨을 구해라. 기쁨을 간절히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울할 때,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보통은 작은 기쁨을 위해서는 다이소에 가죠. 또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세계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하고, 온갖 영상들 보고, 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도 하고, 또 맛집을 가거나 카페에 가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풀기도 하고,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보통은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 동아리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렇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진정한 기쁨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고통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고통을 재료로 해서 기쁨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통을 기꺼이 통과해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고통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회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